여러분은 치유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도 아주 오래전에 어머니를 따라서 치유 집회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권사님, 유명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기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낫다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죠. 용산 어디쯤에 갔던 것 같은데 그곳에 가니까 많은 병자들이 줄지어서 그 치유의 기도, 그 권사님의 치유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이 심한 분들은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소위 천국의 고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한 걸 이렇게 반죽을 해서 이렇게 자기 부위에 그렇게 붙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오는 분들이 치료받을 곳이 없어서 오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소위 병원에서 당신은 더 이상 이제 치료될 수 없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얼마나 치료가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고침받고자 오셨고, 그리고 누군가 치료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모였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여기 기름은 올리브 오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치유의 간구를 구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지금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 그래서 치유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들이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핍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내용은 굳게 지키고 있었어요. 복음으로 인한 사건이 발생되는 곳에 또 복음이 실천되는 그곳에 그들이 바로 교회로 모였던 거예요. 그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나이가 40여 세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연명하던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음을 받아 이제 일어선 거죠. 기도하러 가던 사람들만 늘 바라보던 그가 이제는 그 사람들 대열에 같이 끼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다 놀랐죠. 안진뱅이였던 그가 어떻게 그가 나음을 입었느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낫게 주었다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정자라고 하는 곳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치유됐을까? 그것이 궁금했을 것이고, 또 그를 치유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것이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또한 역시 사람들을 놀라게 한 그들의 믿음, 그 치유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관심이 대상이 되는 거죠.
과연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 호프 커뮤니티라고 하는 교회 델로웨이 목사가 쓴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교회의 주일학교 그 선생이었던 톰슨과 또한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5학년짜리 학생이었던 테디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일어난 그런 이야기를 글로 남겼어요. 그 테디라고 하는 아이는 왕따를 당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초점이 없는 그런 눈으로 멍하니 늘 이렇게 지나고 있었고, 또 아무도 그의 곁에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시험을 보면, 교회 학교에서 예전에 저희도 그런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보면 채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권사님? 예? 빵점을 맞으니까 채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톰슨이라고 하는 여선생이 그 시험지를 채점하다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됐습니다. 생활기록부에 4년 동안의 기록이 적혀 있는데 1학년 때는 그 기록이 이렇습니다.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2학년 때 기록은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의 병을 앓고 계십니다. 또 3학년 때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또 4학년 때 기록은 이렇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님에게 양육되고 있습니다. 학대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던 톰슨 선생은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한 생명이 자신을 비롯한 교육자들이 방치해가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톰슨 선생은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느끼고, 그리고 테디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그 즈음에 그의 집에 가서 그의 학과 공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께, 주일학교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선물을 한 가지씩 가지고 왔습니다. 톰슨 선생님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일일이 그들이 가져온 선물을 하나씩 끌어 보았어요. 그러다가 이 테디의 차례가 됐을 때 테디의 선물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그 상자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가짜 다이아몬드 구슬로 엮은 그 목걸이가 있었고, 또 때가 묻어있는 쓰다만 싸구려 향수가 이렇게 한 병 남겨져 있는 것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참 목걸이는 알도 몇 개 떨어져 나가서 참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테디의 선물을 보고 박장대소했죠. 어떻게 저런 선물을 선생님께 드리느냐고. 그때 테디의 선생님이었던 톰슨은 많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목걸이를 상자에서 꺼내서 그의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쁘지 않니? 나는 이런 목걸이가 참 좋아. 그리고 또 향수를 꺼내서 그리고 그것을 뿌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인 것 같다. 테디 고맙다. 최고의 선물이야.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아이들의 눈에 그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테디는 선생님의 품에 안기면서 그렇게 말했죠.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목걸이는 생전에 엄마가 하시던 그런 목걸이예요. 향수는 엄마가 뿌리시던 거죠. 그 향수를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에게서 엄마 냄새가 나니까 더욱 좋아요.
그리고 톰슨 선생님은 그날의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6, 7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선생님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테디에게서 온 편지예요.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반에서 2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4년 뒤에 한 통의 편지가 또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저는 과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4년 뒤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멋지죠? 그리고 이제 결혼합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을 아시죠? 결혼식 때 오셔서 제 어머니의 자리에 앉아주세요.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이십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은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천당 간다, 이것의 어떤 선포적인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전도하는 일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죠. 전도는 결국 그 사람의 그 대상의 영혼을 다루는 문제거든요. 전도자가 전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으로 전하는 거죠. 결국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결국 궁극적인 전도요, 양육이고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아니면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시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날 때부터 그 안진뱅이 되었던 그가 결국 자신의 몸이 치유되는 것이 아마 그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인 해결책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잖아요.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 그 안진뱅이 됐던 그에게 줄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보여줄 것이 뭐가 있었어요? 그에게 금과 은이 많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그에게 전해준 거죠. 백성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을 때도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앞부분을 읽은 거예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개인의 그 능력으로 이 역사를 이룬 것이 결코 아니다. 두려워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조상 때부터 믿고 왔던 그런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서 오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 아니에요? 당시에도 바라바라고 하는 그 살인자, 살인 폭동을 저지른 자가 죄수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런데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누구를 한 사람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그럴 때 그 전례에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군중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해서 바라바를 풀어줬잖아요. 빌라도 총독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죄값을 치른 은혜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바라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행적에 대해서 1951년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바라바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소설가에서 그 바라바의 행적이 추리가 됐는데요. 그는 원래 산적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산적의 후예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래서 체포돼서 처형되기 전에 바로 유월절 특사로 그가 풀려났다는 얘기죠. 같은 감방 동료는 죄를 뉘우치고 믿음을 지닌 채 죽었지만 그는 무신론자로 그렇게 사로잡혀 있다가 결국 로마까지 흘러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풀려났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로마의 대화재 사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또 불을 지릅니다. 그러다가 체포가 돼서 감옥에서 이제 화재 사건과 무관했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거기에 같이 있게 됐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 지르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감옥 안에 붙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대신에 예수님이 사면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자기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할 때 그 역시도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돌봐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라바의 그 소설의 내용이에요. 추리 소설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그 일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증인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 오늘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그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받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바로 그 예수의 증인으로서 참으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이것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 사람이 성하게 된 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다. 이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하게 낫게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믿었다는 것이겠어요? 누가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믿었다는 것이고 안진뱅이가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의 손을 붙잡고 베드로의 손을 붙잡던 그에게 결국 그 믿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진뱅이였던 그에게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으로 고쳐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사람의 믿음으로 고쳐진 거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성하게 됐다. 우리에게서 나온 믿음으로 성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그가 고침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된 것은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선시하잖아요. 물론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믿음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이지만은 믿음의 가치와 그 의미가 우리의 믿음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그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태도가 능동적일 때도 있지만 수동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태도로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 중심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청원하고 우리가 열심히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매달리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있는데 결국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수동적인 태도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오시는 것을, 우리를 타치하시는 것을, 우리를 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그것이 정통 신앙입니다. 이단들은 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의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날마다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도록 일깨우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또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계속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깨닫게 한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같은 믿음을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그런 믿음 때문에 내 생애를 거기에 걸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염려치 않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 우리의 그 역사 속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그분이 이 역사와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으로 주님께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결국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진정으로 믿게 된다, 믿는다는 것을 그때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결국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케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비롯된 그 믿음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다시 한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또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주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믿음을 믿고 따르면서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이 한 주간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이 한 주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